고린도전서 14장. 방언과 예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차례를 따라 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묵상. 사랑을 쫓아 걸어가는 길 위에서 영의 노래가 바람처럼 스친다. 그러나 바람만으로는 마음이 알지 못하나니 말씀은 이해의 등불과 같아서 형제를 깨우고 누이를 세워준다. 언어가 하늘을 향해 타오르듯 솟아올라도 땅에 서 있는 이들은 그 불꽃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저 먼 곳의 천둥처럼 들릴 뿐. 그러므로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자 하거든 사람의 귀 또한 열어 진리를 알아듣게 하라. 악기의 소리가 흐려지면 노래는 노래가 아니요 전쟁의 나팔이 흐릿하면 군사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말도 그러하다. 뜻이 없으면 마음에도 길이 없다. 그러나 영이 기도할 때 심령은 불붙듯 타오르나 이성은 고요히 앉아 기다린다. 그러니 둘 중 하나를 버리지 말고 영과 마음을 함께 드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교회는 혼란 속에서 세워지지 않고 평화 속에서 자란다. 예언은 새벽의 빛처럼 흩어진 생각을 모아 하나로 만들고 진리를 향한 길을 열어 형제를 위로하며 세운다. 그러므로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하거든 다른 이가 들을 때 잠잠하라. 하나님의 숨결은 혼란이 아니라 조화이니 그리스도의 몸도 질서 안에서 노래하게 하라. 여인들이 예배 가운데 질서를 지키라는 말씀은 억압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장치요 모든 성도의 모임을 분란이 아니라 건축으로 이끄는 길이다.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면 다른 이에게도 임했기 때문이다. 주의 교회는 한 성령 아래의 하나의 몸이니 서로 배우고 서로 듣고 함께 세워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더욱 사모하고 방언도 금하지 말라. 다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사랑의 길 위에서 행하라.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 질서를 이루는 사랑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입니다. 서론. 은사의 목적은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보이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사랑과 질서는 부족했습니다. 방언을 지나치게 높이고 서로를 세우기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은사의 다양성을, 13장에서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14장에서는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핵심은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은 지혜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사랑과 질서 안에서 사용될 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1절에서 5절 사랑을 따라 예언을 사모하라.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중요한 헬라어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오케테는 쫓아가다, 추구하다, 젤루테는 열망하다, 열심히 사모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쫓아가고 영적인 은사, 특히 프로페테이아, 즉 예언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대조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신비한 언어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예언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합니다. 핵심은 은사의 초점이 나가 아닌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선물입니다. 6절에서 12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는 유익이 없다. 바울은 악기 비유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피리가 흐릿한 소리를 내면 군대는 움직이지 않고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언도 해석이 없다면 의미 없는 소음이 될 뿐입니다. 9절을 보면
만일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 말하는 것을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핵심 요지는 은사의 가치는 능력의 강도가 아니라 이해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오이코도메 즉 세움, 건축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은사의 목적은 바로 이것,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서로를 세우는 언어로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13절에서 19절 방언을 하거든 해석하기를 기도하라. 바울은 두 가지 균형을 강조합니다. 첫째, 영으로 기도하되 마음 이성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영으로 찬송하되 마음 이성으로도 찬송해야 합니다. 신앙은 감정과 이성, 영성과 이성의 조화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실제적인 적용을 제시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4절. 그리고 19절에서 그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교회를 세우는 5마디 말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 은사는 표적, 예언은 빌. 바울은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인용하여 방언과 예언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는 자에게 주는 빛입니다. 방언이 가득한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언이 가득한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마음이 찔리고 드러나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말, 성령이 조명하는 말씀, 예언적 진리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뢰리라. 26절에서 33절 교회 모임의 원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각자 자기 은사를 발휘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33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카타스타시아는 혼란, 무질서를, 에이레네는 평화,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서를 제시합니다. 방언은 둘 또는 셋이 차례대로 하고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은 둘 또는 셋이 하고 다른 이들이 그 예언을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경쟁이 아닌 조화로 나타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4절, 35절 교회의 질서 안에서의 순종. 이 구절은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성의 가치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배를 방해하는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예배 질서의 원칙을 말한 것입니다. 핵심은 예배는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40절 결론. 은사를 멸시하지 말되 사랑으로 사용하라. 바울은 말씀을 마무리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도 금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덧붙입니다. 요약하자면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의 길 안에서 질서와 덕을 세움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봅시다. 이 은사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은사는 주님의 몸을 해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모할 때 성령님은 더욱 풍성히 역사하십니다. 이 이해 없는 신앙은 성숙을 막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에 머물지 말고 나는 깨달았어가 되어야 합니다. 영성과 이성은 함께 가야 합니다. 3교회는 은사의 경쟁장이 아니라 사랑의 협력장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조합, 평화 가운데 나타납니다.
4. 예언적 말씀은 지금도 교회를 살립니다. 예언은 단지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 선포입니다. 오늘도 예언적 가르침과 설교는 성도를 세우고 회개의 은혜를 일으킵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질서 있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찬송 1. 찬송가 384장 성령이 오셨네. 2. 찬송가 386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3. 찬송가 374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4. 찬송가 383장 오 신실하신 주. 5. 찬송가 381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자기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방언의 신비보다 서로를 세우는 예언과 권면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어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모인 가운데 질서와 덕을 세우며 혼란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각자의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과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